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디모데 후서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이제 연금 생활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그 이후의 일로 로마의 감옥에서 일단 석방된 이후에 다시 그 재투옥되기 전까지,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디모데에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재투옥 되고 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의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함으로써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자 할 때, 그때 바울이 재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에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시점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때 바울은 자기가 이미 순교 당할 줄을 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앞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매질을 해라. 절대로 주눅이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을 건면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 디모데 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같이 바울은 그렇게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매우 차분하게 그렇게 써내려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지만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신에서 바울이 정말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하든지 편지를 남기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볼 때도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무엇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왜 이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서신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서신에,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에 바울의 사도되어짐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대로 어떻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렇게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생명의 약속 이걸 전하라. 사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너희에게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꼭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역사가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때의 심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 이때의 심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목회를 해 나가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그 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가 어때요? 내가 밤낮 간구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 감옥소 안에서 차디찬 그 바닥이 있는 그 감옥소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가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편지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 항상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왜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까? 왜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까?
항상 그 밤낮으로.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확실하게 믿는 거죠. 디모데야, 내 뒤를 이어서 잘해라. 너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일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가 잘하기를, 너가 목회를 잘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기를 내가 항상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때묻지 않은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항상 감사를 한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너 눈물을 생각함으로 너 보기를 원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하고 얘기한다. 그래, 너를 생각하고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의 애정이다. 바울의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고 너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어려운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해서 특별히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를 봄으로써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부모가 이 자식을 이제 공부를 시켰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데 정말 이 자식이 자기의 길을 부모 원함대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야. 잘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정말 그 고생을 해도 그 전혀 돌아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간다. 그래 부모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디모데를 만나면은 안아주죠.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는 그 디모데,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어찌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느냐. 만났을 때에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안아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것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래.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이것이 디모데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디모데에게까지 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바울이 기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를 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 이것은 뭐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또 너를 보고 생각함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만남으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그 속에 있더니만은 결국 너에게까지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정말로 유심히 보고 또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많이 가르쳤겠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가 정말로 참 믿음을 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로 바울이 왜 내 디모데를 만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지 충만하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잖아요. 바울은 스승과 제자로 따지면은 훌륭한 제자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따지면 부모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나 스승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만나면은 뭐요? 안아주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30대였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굉장히 어린 목회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죽음을 앞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만을 믿는다. 너를 믿는다. 너도 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진짜 디모데를 이렇게 믿었죠. 참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그 있던 신앙이 그 믿음이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너 속에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개성이 되도록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정말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참 믿음의 전선이 잘 되어져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를 만날 때에 정말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그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끔 만들고자 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순간만 감동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 디모데가 그렇다고 바울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음으로써 정말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디모데가 그동안에 잘 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탁 이 속에 품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것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것을 새로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왔지만은 이제 더욱더 다짐을 시키는, 격려를 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저들을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우뚝 서는 그러한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것을 주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라? 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할까?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갇힌 자 된 나를, 이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요.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아이고, 너무 설치더니만은
혹은 이거 혼자 잘난 척 하더니만은 혹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바울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야, 아들아, 내가 주를 증언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주를 증언하다가 이게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된 이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진 것이 조금 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노라. 멋있잖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거죠. 바울이 조정리서 할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비신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주의 제자들을 쭉 보세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은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넓은 길을 걸으면서 안전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을 걸으라. 사람이 적지만은 여기에 이건 생명의 길이다. 이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 좁은 길을 택하여서,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서 걷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 좁은 길 걸어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함으로, 이 좁은 길은 바로 협착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아유 내가 저 길로 걸어가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게 맡기는 삶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그래 죽게 맡기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든 줄 왜 몰라요? 알죠? 여러분, 복음과 함께 정말 형통한, 안전하고 부유하고 강건하고 그렇게 잘 사는 길을 살고 싶죠.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걷고 디모데가 그 길을 걷는 길입니다. 걸어야만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걷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나는 복음과 함께 부유하게 사는,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평안하게 사는 삶을 원하노라.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자초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생각하고 그리고 안고 일어섬조차도 저희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삶이 불행할까요? 저는 적어도 절대적으로 불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으려고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복을 받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에 그 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바울이 말하는 바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 바로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사도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그냥 뭐 가다가 야 너 뭐 목사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온전히 이제 알려졌다.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와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복음이 드러났다.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로 옮겨지는 이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중심이에요. 바울의 삶의 중심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왜? 온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임금이 되어지고 심사임 장사가 되어지고 오래 살고 여러 가지로 잘났고 못났고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면은 다 헛되도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믿나?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병 안 들고 오래 사는 복. 뭔가가 잘못되었잖아요. 바울의 삶은 오직 이 복음. 그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십자가와 그 중간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인 사망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나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은 여기에서 저들이 다시 구원함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바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똑바로 살지 못했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저들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알고 또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탁한 것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1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울이 전하는 바른 말을 지키고 본받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른 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진 것을, 그래서 내가 선포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지.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유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가 또 내가 의탁한 것을 모두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내가 부탁한 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부탁한 바른 말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키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정말 오늘날에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젊은 나이에도 힘든 오지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 종신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금지곡으로 여긴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고자 나왔던 말이든 우회됐든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사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은 주여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목회자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부르시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런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을 버린 자, 바울을 버린 자가 누구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도운 자, 바울을 도운 자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갔더니만은, 바울의 곁에 있더니만은 늘 고난을 받는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겹치고 따라온대. 야, 잘못하다 우리도 감옥 가겠다. 그래서 떠나자. 부겔로와 흐모게네 같은 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떠나버렸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도운 자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고 바울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유하고 편안하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든지 인기를 얻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아.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리라.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세상 모든 영광을 버리리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드리리라. 여러분은 참다운 결정을 하시고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유언장과 같은, 유언을 쓰는 것과 같은 이런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마음을 크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즉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